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레위기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의 갈릴리 본문을 본격적으로 읽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제부터 시작됐지만요. 어제 이 갈릴리 본문의 첫 번째 도입부인 14, 15절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각 단락은 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로 시작돼서, 그러니까 제자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서 거절당하고 도전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이 중간에 크게 존재하는데 이것을 이름을 붙이자면 초기 갈릴리 사역, 후기 갈릴리 사역, 그리고 갈릴리 주변 지역 사역,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기 갈릴리 사역을 읽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소설과 같은 이야기체의 글에서는 그 시작부에 주제와 관련된 복선이라고 그러죠. 미리 주제를 은근히 깔아놓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이후에 광야로 나가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후에 광야가 아니라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미리 이 광야 본문에서 암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복선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실이 발전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돼서 예수님의 의도와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의도가 맞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기인이 되시고 세력을 모으시고 그럴 생각 전혀 없으시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역시 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인데, 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히려 배신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아니 그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베드로를 싫어했단 말인가? 그게 아니죠. 사실은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로부터 주어진 가르침을 거의 받아 적다시피 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 겁니다. 1세기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상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굉장한 존재 아닙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죠. 그야말로 모든 교회가 추앙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한심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자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기도 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갈릴리에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들어간 성읍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거는요, 옛날에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한 성읍씩 정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첫 번째 성읍으로 선택하셔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정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죠.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는 정해진 설교자가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셔서 가르치실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하나님과 같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서기관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압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귀신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과의 단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예수님과 귀신은 떨어져 있으려고 하죠. 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단절을 일으키려 하는 존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결국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멸망받을 존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멸망당할 자들.
이걸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어가시면 읽어가실수록 귀신만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귀신만 예수님을 알지만 멸망받을 자들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잘 그려주는 거죠. 그렇게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가는데 문제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뭔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은 알겠고 더러운 귀신들이 순종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왜 이런지는 모릅니다. 귀신들은 알죠. 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귀신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귀신들은 아는데, 즉 예수님의 대적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소문은 퍼져요.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소문은 쫙 퍼지는데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지식, 예수님을 껍데기만 아는 지식은 쫙 퍼지는데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은 제대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그림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것은 앞에서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열병으로 누워 있잖아요. 이것은 질병과 죽음의 권세죠. 질병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이 시몬의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그 그림 자체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귀신의 권세를 이기실 뿐 아니라 질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유대인들은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물어 해질 때가 됐다는 것은 그 다음 날이 됐다는 얘기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원하고 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병과 귀신을 다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귀신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도록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적인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가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정작 그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가 보시면 이런 상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사실상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대적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그것을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아요.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듣고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대적해요.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고 정작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오느냐 두려워하고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를 때에는 제자들이 따라가는 척하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인간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가가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 독자들에게 그리고 뭐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네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나 아니면 또는 나라 독립시켜가지고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여기고 있느냐라고 도전하기 위함이죠. 만약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노라 그러고 있다면 마가는 이렇게 쏘아붙일 겁니다. 야, 그건 귀신이 더 잘 알아.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한 말과 똑같은 말 할 거예요. 마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 거죠. 결국 우리의 지식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마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이 막 고백하는 것을 다 듣게 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고 세력을 세워서 사람들 앞에 높아지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철저히 낮아지기 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고 더욱 열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저 내게 복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진정한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들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영광만을 한국교회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없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